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무사히 오셔서 다행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누가복음 21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 가치와 품격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상황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물 한 컵이 우리가 그냥 평상시 먹을 때는 물 한 컵이지만 이것이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에겐 그 한 잔이 생명과 같은 가치를 발현하게 되는 것이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하여서 아니면 취미 생활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 물질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는 그 물질의 가치는 같은 값이라도 전혀 다른 가치와 품격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먹던 오병이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가치와 품격은 완전히 변하였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집었을 때요, 그것은 어린 목동의 치기 어린 행동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그의 가치는 완전히 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손에 넣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요, 우리의 생각만큼 사라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만 사라져도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생각만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이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죄로 물든 우리의 생각이요,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우리의 인생은 나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고요, 이 시대의 판단과 평가를 뛰어넘으며 더 놀라운 가치와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품격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참 재미있고 독특한 모습이세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주목하여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것은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왜 보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헌금이란 것이 이제 정서적인 특징과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암암리에 지켜주는 룰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층에서 누군가 헌금 봉투에다가 후 불어서 헌금을 넣을 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서로 암암리에 지켜주는 룰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금하면 헌금을 넣는데 갑자기 그 위에서 금액이 땅 떠오른다면 누가 헌금하면 헌금을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이란 것은 누구나 다 자랑을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밝혀지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실은 꺼림칙한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정서적으로나 그 당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그렇게 누군가 지켜본다라는 건 보통 일이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주목하여 그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시고 심지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헌금하는 것을 다 보셨어요. 이게 신적 권능을 사용하신 건지 자세하게 보신 건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이런 두렙돈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만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럴까요? 단순히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위하여서, 아니면 헌금을 잘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특징은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외식함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1장에 들어서면서 그 외식을 뛰어넘는 진정한 신앙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종말의 시대를 선언하시면서 나타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요, 헌금 생활을 잘해라, 내가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에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그 외식을 뛰어넘는 참된 믿음, 진정한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그 21장의 첫 번째 문을 여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종말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종말의 시대 속에서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삶을, 거짓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으로 더 온전하게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가치와 그 품격을 변화시키는 그 태도와 비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만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 말씀에서 예수님 눈을 들어서 부자들을 보셔요. 그리고 2절 말씀에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모든 사람의 헌금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가난한 자가 헌금하는 것도 다 목격하고 계셨고 관심 있게 보셨다라고 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한 것이 부자들보다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안에서는 이 과부의 행위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그 행위를 한 그 마음에 집중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 과부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부도 걱정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근심이 있었을 거란 거죠. 상황적인 이런 이유들이 다 있었을 것이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드릴 때는 그 과부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했겠냐라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존중과 사랑과 신뢰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제 존중인데요. 여러분, 이 과부가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성전에서 봉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녀가 자신의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 일을 하는 것, 돈을 벌거나 구걸을 하는 행위보다 예배를 더 우선시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딱 먹을 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죠? 힘써 나가서 일을 해야죠. 건강이 허락하는 한 힘써 일을 해야 됩니다.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말로 폐지를 주어서라도 깡통을 주어서라도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것보다 무엇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성전을 찾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 과부는 자신의 상황보다,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중이죠. 나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라는 것은요, 내 마음이 좀 들지 않아도, 내 마음에 탐탁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예우하는 것이죠. 이것이 존중입니다. 지금 이 과부는 정말 궁핍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최선으로 여기며 우선순위 가장 앞서게 두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예배보다 물질을 우선시 여기는 문화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월급 받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유혹이 조금 적을 수 있지만 자영업을 하시다던가 생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단 하루 쉬는 것이요, 단 1시간 기계를 멈추는 것이 소득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혹이 사실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너무너무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날은 개인의 상황과 개인의 마음을 예배보다 우선시 여기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너무 많아요. 우리의 일이 바빠서, 아니면 중요한 약속에 있어서 예배를 소홀히 한다던가, 아니면 마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다, 오늘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존중을 받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세의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존중을 받고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뭐가 되죠? 앞뒤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흙과 백이 섞입니다. 옳고 그름이 섞여요. 왜요? 어제는 이것이 최우선이었는데 내일은 이것이 최우선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즉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어떻게 하셨죠? 주일 예배 빠지면 저는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주일 예배 빠지면 정말 심판받는 줄 알았어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벼락처럼 임하여서, 그래서 아파도 교회 가고, 일이 그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는, 또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우선순위에서 그 마음을 지키고 온전히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보다 더 견고한 신앙을 갖고 더 인내하는 믿음의 견고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나의 마음보다,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과부의 모습 속에서 보이는 그 마음의 태도는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돌보아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이 과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림에 있어서 아까워하지 않죠. 그녀라고 왜 배고픔이 없었겠습니까? 왜 근심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그녀가 이제 2렙돈만 가지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2렙돈만 있다는 것은 그 당시로 가장 이제 가난한 동전, 그리고 렙돈이라는 것이 화폐 단위 가장 낮은 단위거든요. 그 두 개가 한 것은 사실은 넉넉한 금액이 아니에요. 오늘로 환산해도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과부가 그것만 가지고 생존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과부라는 존재는 당시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고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구제활동을 통하여서 이런 가난한 과부를 돕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과부가 2렙돈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그 구제활동을 온전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런 사회적인 아픔과 어려움, 특별히 가난,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오늘날 사랑이 너무나 퇴색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랑 전혀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결혼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치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생활비는 5대5, 명절도 5대5. 그래서 설날에 우리 집 먼저 갔으면 추석 때는 너희 집 먼저 가고. 이게 과연 우리가 부모님들이 생각했던,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가 느끼는 사랑일까라고 생각해보면 많이 다르죠. 앞으로는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나의 것을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고 좋은 것을 대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건 바라지도 못할 상황이 되었지만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참 퇴색되고 있는 시대가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나마 교회가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그 사랑으로 헌신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의 핵심을 딱 모으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그 무엇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며 새 계명을 주시고 마지막 계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살아가려면 이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면요, 충성이나 온유나 절제나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 소용이 없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신뢰이죠.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죠. 주님, 나는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두렵지 않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뢰가 있을 때요, 우리는 종말의 순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붙드신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지키시고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신다는 그 확신 속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흔들리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시시때때로 변모하며 우리를 속이려 하기 때문에 그 혼란스러운 속임수에 속아서 마음이 흔들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헤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먼저는 땅에 쌓아둔 보물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바뀌면 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고 심지어 누군가 가져가기도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땅에 쌓아둔 보물은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이 내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이 사라지지 않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변질되지 않고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만이 우리에게 진짜 보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과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3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사과는 저에게 몇 개가 있는 거죠? 제 사과는 몇 개죠? 3개죠. 왜냐하면 먹은 것만 제 거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뭐라고 하죠? 쓴 돈만 내 돈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쌓아둔 건 내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누가 쓰는지도 모르고 누가 쌓아둔지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쌓은 보물은 그 가치와 품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드린 2렙돈은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찮은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길에 떨어져 있어도 사람들이 주울까 말까 고민하는 그 정도의 단위였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드려졌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시고 그 여인을 존귀 여기시며 모든 성전에 있는 자들보다 높여주더라는 거죠. 그 단위가, 그 가치가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지혜롭게 잘 쓰려고 애쓰고요, 내 인생을 내가 힘있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정말 애써야 됩니다. 근데 애를 썼을 때 정말 그 가치만큼 쓸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요. 왜냐하면
시대는 너무나 악하고 심지어 속이는 자도 있고 빼앗는 자도 있어서 그 가치인 만큼 쓰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에 쌓아놨던 물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고 품격 있게 쓸 것인가, 더 온전하게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물질이 우리 생각과 뜻대로 사용될 때는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될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내일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온전히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족한 나일지라도, 연약한 나일지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가장 큰 증거가 우리 서울 남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하고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굳건히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용되었던 모든 것들을 그냥 세상에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즐거움과 기쁨을,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됐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헌금을, 그들이 드린 헌신을, 그들이 드린 그 기도를 다 사용하셔서 오늘 교회를 세워주시고요. 이 교회가 오늘도 굳건히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더라는 것이죠. 매주일 우리가 모여서 힘써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그 축복의 요람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치와 품격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헌금을 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출하여 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일이고 저도 수없이 경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초대 교회에서 정말 유명한 예화인데요. 1900년도 초반에 평안북도에서 시각 장애인으로 직업이 무당이었던 백영순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남자 무당이니까 박수무당인데, 이 백영순이라는 남성분은 강신이 임하여서 그 지역에서 이제 최고의 무당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무당일을 하면서 결혼도 해서 아들을 한 명 낳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을 순회하시던 선교사님이 그 무당이 구슬하는 걸 보고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너무 슬픈 거죠, 이 현실이.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멀끄러미 쳐다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더 이상 구슬하지 못하고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나 보다 생각하여서 그에게 접근하여서 가까이 가서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질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말을 하고 이제 자신의 길을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무당이었던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임했던 신이 가장 큰 강신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누구도 자신을 이길 수 없었는데, 오늘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할 때 이 신이 벌벌 떨면서, 이 귀신이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 귀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란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두 번째로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질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내가 이 무당질을 계속하다가는 나도 망하고 내 자식도 망하겠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이분이 이 선교사님을 수소문하여 찾아가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가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제 사실 그 당시 어려운 시대니까 물질이 없어서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모든 재산, 무당질에서 벌었던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하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순회를 하시다가 이 무당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궁금해서 소문을 알아보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를 헌납하고 아름답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 당신이 헌납하여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내가 아들을 책임지겠노라 라고 하고 그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가르치고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분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하시고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백낙준 박사님이세요. 돈을 벌기는 무당질에서 벌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자 그의 아들에게 축복하셔서 정말 그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LA에 은혜의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큰 대형 교회고요. 교회 이제 부지가 33,000평이에요. 놀라지 않으시는데, 놀라지 않으시죠? 우리 교회 약 330개 정도 되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조금 이제 다리 아픈 정도 걸어가려면 차 타고 가야 되는 그 정도예요. 그 교회가 이제 김광신 목사님이라고 이제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단일 교회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합니다. 9,000개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대단하죠. 그것도 놀라지 않으시죠? 9,000개의 교회를 전 세계에 개척하셨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본인 때 이제 사역이 다 마무리되고 후임 목사님으로 한기용 목사님이라고 지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이제 부교육자 시절부터 키웠어요. 키우고 공부도 가르치고 잘 키웠다가 다시 담임 목사님 모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자. 지금까지 교회를 건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한기용 목사님 모시고 후임 목사님 모시고 이제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의 때는 그렇게 사역했지만 목사님 때에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기로 합니다. 그 땅을 보러 다니시는데 좋은 땅이 있어요. 그래서 한기용 목사님은 이거 너무 좋다고 목사님 여기다 교회를 건축하죠. 했더니 이 김광신 목사님은 이 땅은 너무 작아서 우리의 꿈을 펼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펼치고자 하시는 꿈을 다 펼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저 더 큰 땅을 찾아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33,000평짜리 땅을 찾게 되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가 건축할 돈도 없었고 그 땅을 살 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임 목사님은 마음이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후임 목사님 결국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데 목사님 우린 돈이 없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그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게 참 많다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면서 전 세계에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계약하게 되고 건축이 시작되고 준공되어서 헌당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잔금을 처리한 적이 못한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돈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니 하늘에 쌓아두었던 보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용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도 이렇게 30배, 60배, 100배가 넘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있노라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연약한 이제 시절부터 또 교육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부목사로 세월을 보내면서 때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헌신했던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일이었고 작은 헌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인생에 100배가 넘는 축복으로 쏟아 부어주시더라라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하고 이제 경험했던 제 인생이거든요. 제 간증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면 그 보화가 나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사용되든지 아니면 내 자녀들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사용되든지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시노라라는 말씀을 저는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늘에 쌓는 보화를 하늘에 쌓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은 충만함이 계속적으로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충만함을 빼면 이 말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보시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무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무한합니다. 옆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 은혜가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면 축복하고 칭찬하고 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성도가 거기 간 것처럼 슬퍼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셔서 정말 차고 넘치고 넘치러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더 큰 축복으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해야 할 일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생명을 쌓아두는 취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저를 축복하실 걸 저는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실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복을 주시게 하여 우리 교회를 복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제가 했던 그 모든 헌신에 갚쳐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의 열매이시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잘 되시는 것이 저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걸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헌신하는 것이고 더 앞서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부단히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열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청빙할 때 80분이 넘게 지원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중에 제가 제일 어려요. 다 아시는 얘기죠. 제가 제일 젊고 어리고 사실 미숙하죠.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경험도 미천하고요.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사실은 너무 아직도 어리석고 제 생각에 한 10년쯤 지나면 좀 나아질까 싶지만 사실 그것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예. 사실 너무나 부족한 전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끄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매일 누리며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축복을 저는 여러분에게 더 크게 부어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더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인생을 어디에 쏟아붓고 나의 삶과 그 정성, 나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이 두 랩돈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드렸던 그 과부의 손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담대히 행하였던 그 여인이요. 그런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고요. 그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품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시길 축복해요.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가치가 변화되고 내 인생의 품격이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사용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특별히 이 종말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요. 시험이 찾아오나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나 휩쓸려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그 행복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행복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신뢰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의 품격이 변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쌓게 하시고 천국에 쌓은 보물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주님 사용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이 종말의 때에 더 붙잡으실 이유, 아버지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신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길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길 소원합니다. 주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존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존중하는 자를 더욱더 존중히 여기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
풍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주여 그 사랑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찾고 찾는 우리를 만나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찾고 드리고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채우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쌓는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천국에 쌓은 보물이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여 다 할 수 없으나 주님을 아시오니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의 역사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의 눈길들이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시대에는 분별할 수 없는 것들, 이 시대에는 판단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해서 오라오니 주여 우리 모든 소년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그 무엇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존귀하기로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갈등이 치유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으로 세워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원합니다. 박혀서 다음이 불러주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정이고 만남의 내려갈 수 있으니 아버지여 아버지 예수를 그러면 어제가 되고 내가 말씀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갈등이 치유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픔 당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슬픔의 가정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견제의 가정을 가세요. 가정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모든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으로 도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가정들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믿습니다. 우리는 다 책임질 수 없고 우리는 다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능력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가정을 계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주여 우리 가정이 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많은 상처들이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삶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연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것들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구원의 역사를 어찌하며 졌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군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내 집에 올라가는 말씀하였어. 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술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고 사랑이 심겨져서 도시게 서오라오니 하나님 우리 가정들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주님 손에 붙잡혀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반석 기도의 반석에 세워지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들 주여 책임져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보내서 뭐가 쏟아져 내려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길 소원합니다.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사 치유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떠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여 악한 자의 재물을 의인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사오니 주여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사 주의 보화를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 손에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에 쌓아놨던 보화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적절하게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구의 제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사 축복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내 임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사람의 문을 변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병마를 모든 악한 사람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스스로의 명으로 이 약한 자가 무너질지어다. 주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사라지는 연로 역사가 임하게 소원하오니 주여 죄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강건정의 손으로 그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기시는 주님이시오.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주님을 존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손을 치유의 손을 능력의 손을 붙여주시고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상하여 영적을 통해서 해방시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의 재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의 재물을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그 일을 통하여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더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줄 믿사오니 은총 무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히 서로 우리 붙잡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이시여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가지고 얼까지 시키는 주여 악한 자를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강건적인 치유 역사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은혜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충만한 역사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 서울남매를 소원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병마가 떠나가길 원합니다. 이 아픔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늘에서 얻은 모든 영광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실사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주의 자가 차고넘치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문을 땅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있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들어오나 나가나 모든 지경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체험하고 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의 인생에 하늘의 보화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설남교회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오늘까지 사용하신 이 복음의 통로요 이 복음의 연합이요 더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주님의 거처가 되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 기도하는 이들이 많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들을 주님을 하시오니 연약한 마음들의 상처를 살려 주시고 치유하시길 소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이 사용하실 깨끗한 그릇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들어오나 나가나 모든 지경에서 복을 받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움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온전히 사랑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주의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랑으로 넓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채우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약한 가운데 강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삶을 주관하시는 인도하시 들어오나 나가나 모든 지경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교회를 한 가족을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냥 가족 공동체가 되시고 복음교회가 함께 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교제하며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소원하오니 오 주여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고 축복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샘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시길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를 향한 100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20가지 주제로 20주에 걸쳐서 한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함께 그 말씀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이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한 설교인데 하나님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행복과 참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 그 장애물들을 주여 성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 장애물들을 무찔러 주옵소서. 혹여나 예배 중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과 찬양에 집중하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 후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귀로만 듣고 흘려버리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심겨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주일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저 같은 연약한 담임 목사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를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낙담되어 있는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침체되어 있는 영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싸매어지길 원합니다. 시험에 빠진 영혼이 샘을 얻길 원합니다. 치우쳤던 영혼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적인 장애물이 있습니까? 마음적인 장애물이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믿음적인 신학적인 장애물이 있습니까? 주여 그 장애물을 무찔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진정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 말씀과 찬양에 온전히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예배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열매 맺게 원합니다. 입술로만 떠드는 예배가 아니라 귀로만 듣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더 아름답게 온전한 믿음에 위해서 올라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마다 주여 찾아와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여 인재하여 주셔서 한 영혼을 만나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잠드는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담되어 있는 영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을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시기질투 문제에 빠진 영혼을 헤매고 있는 영혼을 끌어내 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시고 깨워 주시고 흔들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응할 때 아버지 넘치게 하실 믿습니다. 하나님 넘치게 하실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나라 혼란스러운 이 나라와 상황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주님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음란과 우상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 지켜주셔서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각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부흥의 역사로 그들을 함께 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화급한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선교사님 지켜달라고 함께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시대 속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계략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정치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숭배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며 복된 정권이 무너지고 아버지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며 부흥역사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주여 지켜 보호하여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시며 돕는 손길로 부흥역사들로 힘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눈양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시, 주님의 역사가 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니 오직 주의 뜻을 궁금하며 더 성실하게 중독된 사랑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하시오니 주여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일들을 이루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어려움의 때 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환난의 때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 서울 남부교회에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서울 남부교회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한한 줄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어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넘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힘을 내시고 더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더 힘써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보화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하고 마지막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주님을 존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주고 함께 기도합니다.